늘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번 17차 세계 선교대회가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이렇게 열렸는데요. 제가 보면서 참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해 오신 역사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95년도 정지태 선교사님이 싱가포르로 첫 선교사 파송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우리 다락방 선교사 파송된 분들이 거의 500명을 거의 육박하는 시간표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30개국에서 한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제 마음에 그 파송되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또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에 제가 선교 현장을 많이 돌았잖아요. 직접 가보면서 조금 마음에 참 여러 가지가 조금 희비가 제 마음에서 엇갈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선교 대회의 어마어마한 그 화려함 속에, 그리고 뭔가의 어떤 웅장함 속에 실제로 또 제가 선교 현장을 가보면서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또 제가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서 제가 많은 생각과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로 성경적으로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가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선교 대회만 참석하면 보면은 대단하죠. 30개국에서 한 500여 명이 파송되어졌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기수단이 막 등장하고 아주 이렇게 영상과 음향이 아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현장이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은 흥분도 되고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거의 선교 현장을 많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선교 현장의 선교 현실을 조금은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 대회 이후, 이 말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각오를,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한 분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본문을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로 잡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이루어지는 이 현장입니다. 빌립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대구 가운데서도 이 동성도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제가 마음먹고 인도받아 왔고 하나님 역사하시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제가 담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제 마음에요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말로 성경적 전도는 어떤 전도일까? 정말로 성경적으로 전도한 초대교회와
바울팀은 세계를 정복했는데 지금 우리가 17차 세계 선교 대회를 계속 모이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팀들과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는 지금 정복되고 있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세계 정복이 되어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적 전도는 정말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우리는 성경적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적 전도는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그 다음에 라파부터 해가지고 사역자 모임까지 제가 3가지의 메시지를 정리를 딱 했어요. 그 말은 오늘 하루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시키면 사역자 모임까지 해가지고 뭐냐, 여러분이 한 어느 지역이나 어느 강사가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쉽게 말하면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나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또 누가 와서 강의하거나 특별한 집회를 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런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날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3가지의 어떤 파트를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 대학원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합숙부터 선교사 대회까지 그 2주간 제가 지금 계속 인도를 쭉 받다가 이제 교회를 탁 돌아가고 미션홈을 또 왔잖아요. 미션홈을 또 오니까 미션홈에 새로운 식구가 한 명이 더 와 있어요. 한 명이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리. 목사님, 한 명이 미션홈에 와 있는데 그 처음에 뭐 하루 그냥 미션홈에 자러 온 줄 알았는데 자기가 미션홈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션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미션홈에 아무나 와 그냥 있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으라 했다 하면서 있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해서 있는다라고 말하니까 지가 할 말이 없더라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腾뒤로 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밖에서 현장에서 잠깐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 잘 모릅니다. 그 친구도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아, 약간 조금 그렇구나 싶긴 했는데 한 미션홈에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친구 상태가 실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와가 보니까 저도 사실 뭐 대충 알았거든 저는요. 와가 딱 보니까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지금 있는 많은 분들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겠냐. 또 이런 상황이 지금 탁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확 시달리고 관계가 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사람이 탁 있는 현장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있지 않겠냐? 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 생각을 딱 드니까 또요. 제가 1강, 2강, 3강은 사실 어디 가가지고 지역 가가지고 집회할 때는 딱 이렇게 맞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입장들 형편을 딱 생각하니까 또 여기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전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따로 모으는 겁니다. 따로. 어떻게 보면은 각자 그분들의 시간표가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을 알아듣고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전달을 할 겁니다. 전달을.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저희 교회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도하러 이렇게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던, 특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뭘 보느냐, 내가 뭘 보느냐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이렇게 보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계획을 보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봐야 되고 사람을 봐야 되고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뭔 영화를 봤냐? 신세계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미션홈 가족들하고 같이 청년부 영화 보러 가자 해가지고 내가 누가 쏘노 이러니까 아직 일하러 가지다는 유석이가 오늘 영화 한 판 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자 하면서 갔지요. 이렇게 갔는데 영화를 탁 보는데요. 저는 이상해요. 하여튼 영화를 탁 보면 그 영화 자체에 뭐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난 다른 게 하나 보여요.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 세력이 있어요. 조직폭력배 세력이 있는데 보스가 죽어버렸어. 이래가지고 밑에 있던 후계자들이 보스 자리를 두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조직폭력배 보스 자리에 경찰이 뭔가 감시하고 경찰이 원하는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보스 자리에 경찰과 관계된 사람 올리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조직폭력배에 경찰을 투입해놨어. 저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탁 보면서요, 제일 먼저 탁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 변상태가 탁 떠올랐습니다. 변상태 목사가 탁 떠올랐어요. 뭐냐? 이제 3월달 되면 서울 마약 퇴치 운동 본부로 이제 파송되거든요. 파송.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경찰이 조직폭력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 영화를 딱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과연 세상을 정복하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근데 그 영화 결말이 뭐냐니까요. 조폭이 결국은 조폭 그 보스들을요 다 쉽게 막 지가 다 해치우고요. 지가 이제 보스가 돼요. 근데 결국은 뭐냐, 경찰까지도 지가 다 죽여요. 어쨌든 간에 그 영화 내용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보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하고요, 이 문화지만은요, 영화라는 어떤 그 내용 속에서도 저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영화를 봐도 내가 뭘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 지금 성도들이 현장에서 지금 저런 갈등 속에서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 형사는요, 비밀 임무를 맡고 조폭 속으로 들어왔다니까. 10년 전부터. 그 속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인정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형사가 조폭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래가 조폭 세계를 쉽게 말하면 평정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고, 사는 자로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있는 현장은 당연히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돼.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변상태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제 서울 본부로 쉽게 말하면 이제 파송이 되는데 나는 변상태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약하는 친구들, 중독돼 있는 친구들 속에서 약을 하거나 약하던 친구들하고 함께 같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나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모든 개인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지다. 내가 지금 이 지역과 이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출근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몇 명 있을까? 사실 그래 되지면은 세계 정복되는 거거든요. 세계 정복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사가 파송되면 되거든요. 선교사.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기도가 참 이렇게 많이 돼요. 기도가 많이 돼요. 또 우리 한석이가 지금 울산에 지금 파송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보니까 좀 많이 지체가 왔더라고요. 일도 피곤한가, 좀 피곤한가. 또 이제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또 이제 몇 명이 교육자와 함께 팀이 돼가지고 지금 또 이제 뭐 거제도로 이제 또 일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거제도의 조선소에 우리가 하루 일당 받고 일하러 간다. 맞죠?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뭔가 다른 게 탁 있으면 그 자체가 뭐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선교지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한 명만.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지금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인도를 쭉 받아오다가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오면서 제 마음이 이제 시간표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교회 메시지를 제가 이번에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시간표가 저희 교회 안에서 전문교회의 실질적인 응답과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저희 교회에 한마디로 말하면 캠프팀이 구성이 될 겁니다. 구성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따로, 물론 사역자 훈련 때 메시지도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제가 따로 모읍니다. 그분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다시 말하면 진짜 한 분야의 한 기능에 정말로 응답받고 있고 그 응답을 다른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팀을 묶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쉽게 말하는 지역을 순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 이후에 제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 성도님들의 시간표를 보고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인도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스페인에서도 와달라. 그리고 영국으로 같이 가자. 그럼 막 브라질, 뭐 쉽게 말하면 만남 속에 문은 엄청나게 열립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 캔슬했습니다. 어제 제가 스페인 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내가 못 간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내가 스페인 그리고 영국 내가 꼭 한번 들리겠다. 왜 그러냐? 지금 스페인이나 영국을 가도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뭐냐, 성경적 전도의 실질적인 그 캠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이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물론 한번 돌아보러 갈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간다. 못 가겠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제가 끝까지 지금까지 인도받았고 기도하고 있던 뭐냐, 구체적인 실질적인 뭐냐, 성경적 전도를 같이 할 수 있는 팀을요 제가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지역부터 뭐냐,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원래 총동문회라는 회장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동문회들 이 부분 중심으로 제가 본격적인 지역 캠프를 제가 원래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교진이나 또 우리 동춘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냐, 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와도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거든. 그때 나오면 돼요. 그때까지는 내가 계속 일하게 만들 겁니다. 또 거기에 안 되지면 굳이 교역자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여러분들을 쉽게 말하면 막 전도사들을 무슨 직장에 일하러 보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서 저도 이번 17자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올해,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올해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와 내 개인 시간표 속에요, 제가 뭔가를 딱 각오를 했습니다. 매번 하는 거지만은 전체 큰 흐름의 시간표 속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제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요 딱 준비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올해 정말로 성경적 전도, 성경에 일어났던 선교, 성경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에 실질적인 응답을 저와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아야 되겠다. 그 응답의 실질적인 주역들이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 실제로 성경에 일어났던 그 캠프에 선교의 그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실제로 와야 된다. 그리고 그걸 봐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가능하면은 제가 뭐냐, 중요한 현장은 갑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제가 중국은 들어갑니다. 왜? 중국은 지금 연결돼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열려있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한번 인도받아서 성경적 전도, 성경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역사를 제가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오후 예배 그리고 사학제 훈련 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성경적 전도라고 했을 때 성경적 전도의 가장 키가 뭐냐? 뭐가 성경적 전도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돼요. 뭔 말이냐? 불신자 속에 정말로 뭐냐? 요원으로. 불신자를 요원으로. 불신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요원으로. 자, 불신자 한 사람을 요원으로 만든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불신자 속에 요원으로 될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해놨다. 예배해놨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전에 하나님은 불신자를 완전히 뭐냐? 예비했고 그 속에 뭐냐? 요원으로 될 사람을 예비해놨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는 곳에 정말로 불신자 속에 하나님은 요원이 될 사람을 예비해 놓은 사람을 여러분에 붙일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키요. 예비된 불신자, 하나님은 요원으로 될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이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지역, 가 있는 현장 속에서 뭐냐? 정말로 하나님은요, 불신자 속에 정말로 뭐냐? 요원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요원을 여러분이 딱 만났을 때 실제로 이 요원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제 뭐냐? 방법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본격적 성경적 전도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표 속에 이제 지역마다 전문별로 지금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 펼쳐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엄청난 이제 축복의 시간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은 나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뭐 필리핀에 지금 신남선 선교사가 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중국에서 한 분이 또 지금 와서 훈련 받으면서 기능도 배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신남선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제가 볼 때 진짜 이 성경적 전도, 성경적인 선교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성경적 전도 이랬을 때는요, 뭡니까? 자,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서 전도해서 우리가 거기서 사람을 건져낸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이제 흑암 가운데서 건져낸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뭐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다니까. 예비. 우리가 가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바꾸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팀을 구성해서 지역을 돈다. 이것도 이미 뭐냐, 할 수 있는 일꾼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예비되어 있어요. 어제 신혜원 전도사가 저한테 목사님 대학생 몇 명 데리고 지금 현장에 전도로 나가는데 혹시 목사님 주실 메시지가 있으면 목사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내가 4명 앉혀놓고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탁 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뭐냐,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고 아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걸 다 뭐냐, 예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적 전도의 수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 속에 있고 성경적 전도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뭐냐, 회복시킬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 작정, 그 말은 뭐냐,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붙일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팀, 이 수준에 된 사람이 가면은 하나는 완벽하게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붙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전체 방향을 제가 전 성도에게 지금 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 쉽게 말하면 많이 모이고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막 자리를 채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어져야 될 거지만은 제 마음에는요,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번에 농담이지만은요,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선교 지역에 골치 아픈 교회가 하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교회인데 그 지역에 막 목사님들이 갔다 오면 반판이 돌아와요. 이러는데 이번에 농담 겸 이야기했다니까. 혹시 자네가 유 목사님하고 면담하는 중에 이야기가 할 시간이 되거든. 그 지역에 조 목사 좀 파송을 좀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 말은 뭐냐, 내 그 함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받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좀 쉽게 말하면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왜 자꾸 전도자 유 목사의 마음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냐. 내가 유 전도자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자로 내가 한번 인도받고 싶다 할 정도로.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로 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왜 지역을 나누고 지금 전문교회라는 걸 말하고 여러분들을 지역에서 평신도가 중직자가 메시지하게 하느냐. 그 말은 뭐냐, 내 없어도 여러분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 만들어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냐,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시키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을 했다, 제자를 제대로 남겼다면 내 없이도 여러분들이 지에서 전도운동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르게 쉽게 말하면 전도운동을 한 거고 제자운동을 한 거거든요.
왜 목사님이 자꾸 돌아다니냐? 그거는 처음부터 바르게 안 한 겁니다. 캠프 캐롤에, 캠프 워크에 하나님은 정말로 뭐냐? 요원을 나는 예비하셨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요셉이가 이제 뭐 몇 개월 안 남았는 군생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있는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요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거 한 번만 봐버렸다. 나는 요셉이가 앞으로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세계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 이미 예비하셨다고 나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도 이야기가 있었나마는 마가 다락방 교회의 수준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뭐냐? 제대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없어요. 마가 다락방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이 말은 뭐냐? 기존 신자만 건드린 수준이에요. 그런데 불명한 것은 뭐냐? 초대교회 멤버들이 볼 때, 마가 다락방 교인들이 볼 때는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건드린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뭐냐?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존 교인들을 막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 교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냐?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처음에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막 충격받아가 막 자기 알고 있던 기존 성도 아는 사람이 막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니까 교인 이동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한국 교단에서 칼을 내던 거예요. 불명이 뭐냐?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성도들이 볼 때는 저 바리새 교회가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 신자란 말이에요. 기존 신자를 막 건드린 거예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바리새들이, 바리새 교인이, 바리새 교권이. 그러니까 막 핍박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뭐냐? 이방을 향하여 가기 시작.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어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는 목회자가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뭐 한 30명 정도 좀 모이는데 어른들만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벌써 두 파가 생겼대요. 이래가지고 자기 막 골치 아프대요. 그래서 또 노회에서 지금 설립 예배도 안 해준대요. 원래 있던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목사님과 관계된 몇 분들이 엄청 어려움을 주는가 봐요. 그 노회 설립 예배도 안 해준대요. 근데 야 인마 나도 노회 설립 예배 7년째 못 드리다가 드리 다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제 뭐냐? 두 파가 딱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렇지. 나는 내 중심은 정말로 불신자 전도다. 불신자 속에 예비된 요원을 찾는 거다. 그런데 제 중심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표 따라 이제 쉽게 말하면 기존 교인도 오고 특히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로 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왜 우리 교회로 보냈습니까? 영적 문제 속에 거기에서 갈등 와가지고 옮겼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또 갈등 옵니다. 그럼 또 왜 할 겁니까? 내가 누구미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와야 되는 불면 이유를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거 안 맞으면 걸려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교회 옮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옮겼습니까? 하나님이 왜 옮기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까? 왜 내 같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불신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요원을 찾아서 정말로 성경적 전도해야 될 교회입니다. 내가 그 마음과 거기든 하나님 깨달음과 계획 속에 오지 않았다면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이 많이 모인다 안 모인다 그것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한 명부터 한 사람부터 지금까지 이 중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향 흐름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를 할 교회와 개인의 수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예를 들면요. 바리새의 교권은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의 교권. 중시의 교단, 중시의 교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영국, 다시 말하면요, 유럽 교회,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요, 감리교,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인데 결국은 감리교 교단만 남아버리고 전도는 끝나버리거든요. 이 말은 교단이 세계 복음화 한 적은 없어요. 교단이. 그 말은 교단이 세계 복음을 막아요. 역사적으로 교단이 세계 복음화를 한 적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다락방 전도협회가 있는가? 왜 다락방 쉽게 말하면요, 총회가 없어졌습니까? 다락방 총회 해산했잖아요. 왜 총회했어요? 박지원 목사님이 총회장 이래 될 때 뭐랬습니까? 우리 교단이 총회가 전도에 방해가 되면은 전도총회 해산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에 방해가 되가 하나님이 해산시킨 거요. 근데 다시 또 지금 개혁교단에 들어갔거든요. 개혁교단이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교단이라는 자체가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조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협회를 만든 거요. 협회.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면 아시지만은요, 저는요, 대구노회, 그리고 앞으로 교단, 거기에는 전혀 나는 영향을, 쉽게 말하면요, 섬기면서 나는 일은 안 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노회장 되는 날 여러분 교회 옮기세요. 내가 만약에 노회장 같은 거 탁 하거든요. 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인간도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 말은 그게 나쁘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안 해요. 왜? 너무 힘든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와 안 맞는 말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수준 높다, 어렵다. 근데 뒤에는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이거는 제 중심이고 지금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교회에서 가면서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오늘 보니까 루디아, 빌립보라는 지역인데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 로마의 식민지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겠죠. BC 360년경에 실제로 뭐냐? 원래 이 지역은 뭐냐? 야만족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야만족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실제로 뭐냐? 필립이라고도 하고 빌립이라고도 하죠. 빌립이시에. 그 말은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뭐냐? 필립의 아들 아닙니까? 그 BC 360년경에 필립이라는 사람이 정복을 한 땅입니다. 정복한 땅입니다. 그러다가 BC 160년경에 이제 뭐냐? 알렉산더가 실제로 뭐냐? 이 지역을 다스릴 때 로마하고 이제 전쟁이 붙은 겁니다. 로마와 전쟁이 붙었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와 로마의 전쟁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런데 알렉산더가 실제로 로마에 무너지잖아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로마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무력으로 전쟁을 해가 침략을 했지만은 깃대는 꼽았지만은 그 나라를 쉽게 말하면 자기 로마 나라로 만들려니까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로마 장군 중에 퇴역한 장군들을 쉽게 말하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뭐냐 이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주. 이래가지고 퇴역 군인들이 장성들이 로마에서 이제 뭐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필립 그 다음에 뭐냐 그 아들 알렉산더 다시 말하면 그리스 문화 이게 빌립보 지역의 특성인데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로마에서 퇴역한 장군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면서 뭐냐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뭘 하나 혜택을 줬냐니까 로마 시민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준 겁니다. 이게. 요래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화 시켜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딱 가가지고 봤을 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는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0명 정도만 모이면은 이들이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냐? 그들이 만든 게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만 모이면은 모여진 게 뭐냐? 회당이랄까. 회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을 갔을 때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러니까 지역의 여러분 쉽게 말하면 특성을요 딱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중직자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책임진 전도사님들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불면의 배경과 특성을 딱 분석을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분석을 쫙 들어가라니까요. 실제로. 이래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대구, 특히 여러분 있는 지역 그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루디아라는 여자가요, 탁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이름이 루디아인데 사실 루디아가 아닙니다, 이름이. 원래 뭐 리디아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면은 왜 예천댁, 안동댁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게 루디아. 이 여자가 원래 있었던 곳은 뭐냐, 두아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곳에서 빌립보까지 온 겁니다. 뭐하러? 자주장사, 무역하러. 그렇게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이제 두아디아라는 곳에서 쉽게 말하면 출생인데 이 여자가 이제 뭐냐, 무역하고 장사하면서 어디까지 왔냐,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사업을 막 하다가 이제 빌립보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과 생각과 그 여자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 움직여 가지고 쉽게 말하면 빌립보까지 오게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오늘 우리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사업하시던 여성 집사님인데 지금 이제 대구까지 와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요, 한 사람을 딱 보면서요, 여러분이 딱 눈을 가지고 딱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 이 한국의 대구의 이 기능이라는 이 현장에 나라가 왔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집사님을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대구의 예손이라는 기능 선교하는 팀에 지금 만남을 준 게 아니거든요. 기능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능 선교라는 이 부분까지 오게 되니 중요한 부분을 뭔가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마게도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시아는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왜 하나님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아시아는 맞고 마게도냐를 가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셔야 될 전도가 있었고요. 아시아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누가 갔냐?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시아 쪽으로 보냈어요. 본도와 갑바도기아 이게 전부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보냈냐? 유럽으로 보낸 겁니다. 유럽으로. 자, 이런 성경적 전도를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수준 속에서요.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의 수준이 어때야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특히 주일날 밤에 하는 우리 그 사역자 모임, 지역 중직자와 교역자가 모여가지고 사역자 모임을 딱 하는데 내가 들어보면서요, 참 마음에 이래밖에 안 되나 아직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 포럼하러 나와가지고 포럼하는 내용 탁 들어보면요, 정말로 전도하려고 마음 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지금 사역자 모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요, 별로 아직까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뭐냐,
또 내가 쉽게 말하면 또 따로 모아야 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또 따로 모아야 되는 마음은 거는 뭐냐? 교역자도 다 모은다 이제는. 교역자 가운데 전도 같이 통하고 할 수 있는 만 모으겠다. 또 중직자라고 다 부르지 않는다. 진짜 중직자를 도와주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만 따로 모으겠다. 이 마음을 또 내가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이 교회는 내 인생을 걸고 함께 가야 될 교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미리미리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인도 잘 받고요. 야, 여호와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생 심하게 시거든요. 요 길 건너면 시엇 교회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디귿 교회 나와요. 좀 밑에 내려가면 니은 교회 나와요. 좀 더 가면 지역 교회 나와요. 대구에서 큰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그거 가버리면요, 목사님도 당신 모르고, 당신이 왔다 가는지 왜 하는지 모르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그럼 안녕하고 신의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 데가 편하면은 그걸로 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들들 좀 뽑을 겁니다, 이게. 나는 뭐냐? 전도하다 갈 거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냐?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의 수준을 넘어선 제자 중심의 앞으로 뭐냐? 팀 구성. 그래서 뭐냐? 계속 뭐냐? 순회하고 순례하는 일들이 저희 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수준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수준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냐? 아니, 불신자가 제자가 있냐? 이해 잘하고 들었어요. 불신자 속에 예비된 불신자 속에 예비된 요원.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선교는 이렇게 되졌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불신자 속에 요원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바울이 계속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이 계속되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책임진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 한 명에게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설명 하나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전혀 없다. 내가 진짜 이 불신자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기능과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내가 파견되어진 요원이다. 선교사다. 이 생각과 관심이 여러분 없다. 너무 하나님 보고 먼 거요. 자, 성경적 전도하는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의 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보는 눈이거든요. 좀 중요하게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고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10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7절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딱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이 뭐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신발은 먼지를 털고 나가라. 합당한 자. 그 말은 뭐냐? 예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고 막 떠든다는 거는요, 진짜 중요한 뭐냐?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손 내일이라는 기능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가게를 예를 탁 준비해놓고 하면서 뭐냐? 오는 손님마다 막 쉽게 말하면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막 떠든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던 고객들이 한 명 한 명 안 올 겁니다. 그래부터 여러분 이제 삿단 일해야 됩니다.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상담을 한다면서 바로 처음부터 네 문제는 영적 문제고 네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 만나도 이래놔 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상담하러 인간들이 안 오고 여러분은 이상하게 막 자꾸 자리가 밀려나는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올 겁니다. 어느 날. 그런 수준이 돼가는 안 돼요. 그런 수준이 돼가. 워낙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도 안 되고 전도 못하다가 다락방 일어나니까 막 전도가 되어진다 이러니까 막 현장 가보니까 막 전도 막 되지고 영접되니까 여 충격받아 지금까 막 뛰어왔거든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수준 가지고는. 그런데 이번에 수요일 날 전국 간호사 한 40명 정도 모이지 싶은데 거기 가가지고도 제가요 간호사들에게 내가 할 이야기가 딱 있거든요. 제가 뭐 딴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뭐 간호사가 어떻게 자기 있는 현장에 자기 업을 하면서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냐? 옥토.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치고 영접 메시지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자 하고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길가, 가시밭, 돌짝, 옥토.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옥토에 딱 떨어지거든요. 옥토에. 자, 돌짝 같은 경우는 돌이 흙이 얇게 갈리기 때문에 씨가 뿌리가 빨리 내렸다 빨리 말라버리죠. 그렇잖아요. 길가 같은 경우는 아예 씨가 쉽게 말해 뿌리가 안 내리지요. 가시밭 자라다가 막혀버리죠. 씨를 우리가 뿌리다 보면은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이런 데 떨어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옥토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옥토가. 여기 떨어지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옥토를 찾는 여러분 눈을 뭐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이 역사가 많이 난다. 왜? 그래도 여러분 흥분 안 하는 건 뭐냐? 이미 분석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옥토구나. 그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흥분도 안 해요. 이 사람이 뭐가 안 돼요. 왜? 낙심 안 해요. 왜? 길가니까. 돌짝이니까. 가시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보는 찾는 믿음이 없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열심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나 보고 막 거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찾으려면 여러분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쉽게 말하면 길가를 보고 막 해놓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곳에 있는 현장에 분명히 뭐냐 예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여러분 이제 하는 업에서 기능과 일과 직장 사업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옥토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찾아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본격적 전도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단 제가 했던 것 중심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기브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오고 야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가가지고 메시지 하다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장 가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예비된 사람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요. 이 사람이 헬라인이요. 이 사람이 야손 같은 인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가 말씀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말씀 운동하는 중에 어느 날 예비된 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비하는 인물이 말씀 운동 속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기브인이고 헬라인이고 야손이란 말이에요. 다락방 가가지고 기부인 찾고 기부인 만들고 헬라인 만들고 야손 만들자가 아니고 가가지고 말씀운동 하는 중에 예비된 사람이 말씀운동 속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기부인 같은 인물이 일어났고 헬라인 같은 인물이 일어나고 야손 같은 인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 눈을요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왜 범안개발 제가요 계속 마음을 두고 지금까지 해왔냐? 제가 왜 예손이라는 내일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아왔냐? 제가 왜 김민긴 장로 속으로 내가 들어갔냐 현장 속으로. 사람들은 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쉽게 말하면 장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너무나 어리 보이는 하다개미를 목사님 왜 장로셨을까? 지금은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제가 기능이라는 앞으로 쉽게 말하면 전문사역 앞으로 진짜 캠프 이거 두고요 미리 제가 보고 키운 겁니다. 제 마음과 생각에 미리 보고 앞으로 기능 선교 앞으로 한 분야의 기능 이 부분을 가지고 선교라는 부분까지 두고 제가 미리 쉽게 말하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말로 중국에서 오셨는데 잘 깨달아 알면 저 한 분을 기능을 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능도 도와야 되지만은요, 뭔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예손 내일 10년, 20년 계속 하면서 앞으로 거기서 일해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예손 내일 팀 중에 10년, 20년 흘러오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국 세계로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요,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캠프가 벌어져야 될 인물들 아니요. 예손에 내일에만 모여가 여러분 나이 들어가 벌써 상위 같은 경우 40 다 돼가는데 뭐 할 겁니까? 그 말하면 조인주 장로가요 밑에 있는 직원들 두고요 인생 전체를 두고요 사업이나 방향을 두고요 전 세계를 보고요 사람들 키워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그 방향을요 계속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눈,
성경적 전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의 눈. 그런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왜 우리에게 이 성경적 전도, 성경적인 눈, 성경의 교회의 수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 부분이 안 될까? 각인된 게 안 바뀌어가지고. 각인된 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미션홈을 탁 왔는데요. 이 친구는요, 1분마다 한 번씩 예수 사랑하심은 뭐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이 찬송가를 심심한 번씩 불러요. 내가 야 부르지 마. 조용하게 있어봐.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한번 있어봐라. 속으로 노래를 불러라. 떠들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하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지 말라 하잖아. 이렇게. 뭔가 자꾸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네 좀 정신문제 심각하다니까 아 목소리 좀 정신문제 안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한 거는 그거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탁 봤을 때요. 그걸 탁 봤을 때 일만은 도저히 안 되길 없구나. 야, 어째 이런 인간이 여기 왔을까? 요 각인이 안 바뀌는 동안에는 절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인간 하나 있죠. 이상하게 쉽게 말하면 뭐 한 명이 쉽게 말하면 미꾸라지 하나가 또랑물을 흐린다고 저 인간 저기 가장 골치 아파. 저 인간 조금만 만나면 사람들이 막 저보다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인간들이 일을 못해. 근데 고래 봐버리면 절대로 여러분은요 그 이상 안 됩니다.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통해서 가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잘못된 각인된 걸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바뀌면 그 인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잘못된 인간 그걸 바꾸려 하죠. 여러분 훌륭한 목동은요 양을 키울 때 염소를 한두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염소의 특징이 뭐죠? 들이받는 겁니다. 들이받는 거. 양들은 너무 성품이 착해가 눌리가 죽어가시면서도 조용하게 죽어갑니다. 눌리가 압사당하면서 그냥 소리 안 지르고 그냥 죽는다니까. 그게 양입니다. 근데 염소는 특성상 뭐냐? 들이받습니다. 이래가 막 염소는요 온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양을 들이받으니까 그래 가지고 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양이 나와요. 그 건강한 양을 키우기 위해서 뭐냐? 지혜로운 목동 그 속에 뭐냐? 염소를 한두 마리 집어넣어놔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요. 그리스도 체험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절대로 가망 없었던 인간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같은 인간을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요래 내 마음과 생각에 믿음이 딱 들어난 뒤부터요. 사람을 딱 쳐다보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딱 쳐다볼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사람을 지금 왜 여기 갖다 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뭐냐? 요래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각인된 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게 깊이 각인된 그거 안 바뀌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뭐냐? 성경적 전도의 수준으로 못 갑니다. 그래가 내가 어제 유재환이 딱 잡아가지고 그랬지. 네 이상하고 지금 안 만난다며. 그러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대 때렸지. 그냥 뭐 쉽게 뭐 제가 이해해요. 수준. 뭐 제같이 전부 다 먼 사람을 보고 만남을 보면 선교라는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선교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인으로 쳐다보는 수준이 안 되니까
제 이해는 해요. 어느 현장에 사람을 딱 보내놓으면 사람이 딱 갔다가 목사님 나는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그 각인된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장 골칫거리 아픈 사람이 딱 있다. 그 골칫거리 아픈 사람을 딱 쳐다볼 때요,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현장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수준 이상 안 갑니다. 오늘 여러분 제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정말로 전도를 넘어선 성기 응답이 계속 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선교. 바뀌어야 돼요. 각인된 거. 그 나한테 전한 친구 속에 각인된 거 있거든요. 목사님 나 절망하고 보니까 막 미치겠습니다. 이해는 해요. 왜? 대부분 90%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딱 그랬지요. 근데 나는 솔직한 말로 그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미션을 오라 했냐? 왜 하나님이 미션을 오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은 네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근데 일단 쉽게 말하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쉽게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본인이 정신문제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이미 심각해지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잘못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복음이 딱 들어가면 복음이요, 이게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바르게 딱 안 들어가면은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 딱 들으면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억수로 많습니다. 예수 믿더니 정신 돌았다. 예수 믿더니 정신 돈 게 아니고 정신 돌아가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 사람이 아직까지 바르게 각인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쉽게 불건전 신비주의적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느 날 종목이하고 같이 있더니 종목이 헤어져 미션을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서울 갔다 오니까 또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알았거든요. 상태 심각하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난 알거든요. 정말로 말씀이 깨닫죠. 부다치가 막 그게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왔어요. 이게. 근데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보내놨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인간 이거 되겠나? 이 인간 이거 골치 아프네. 이래버린 이 여러분이 그걸 보는 부분이 각인되는 게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더 뭔가의 계획이 딱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바꿔줘가지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지난날 그 뭔가 각인됐던 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인생에 뭔가 발판이 되게 만들면서 그 지난날 각인된 것들이 인생 캠프가 되도록만 만들어줘 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대지면은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 미리 각인된다.
심각한 쉽게 말해 여러분 지난날 상처 속에서요 뭔가 잃어버리게 다 각인되어 있는 거. 그거를 알면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기도 속에서요 인도를 쫙 그게 실제로 기도 아닙니까? 순하게 지금 안 되지. 노상 아파 빌빌거려 어디만 갔다 오면 저기 미국 들고 갔더니 미국에서 울어보고 혼자 길이 잠궈가지고 백화점에서 혼자 앉아서 울고 있고 이러고 그 다음에 짐 사가지고 막 간이 많이 가고 저 인간 저건 안 되지. 요 각인이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저 친구는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애굽 가라 바로 앞에 가라.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바로가 누군데 내가 바로 앞에 갑니까? 나는 지금 지명 수비된 사람인데 나는 바로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애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요 각인되어 있는 거 바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사업장에 오늘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오늘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상한 감정으로 이미요 각인되어 있는 여러분의 그 부분이 오늘 말씀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 가까이 중요한 인물들을요 여러분 다 쉽게 말하면 막는 경우가 와요. 막는 경우. 진짜 중요한 앞으로 요원될 수 있는 사람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리다 잡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경적 전도를 하려면 각인된 걸 바꿉시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 수준으로는 이 정도 실제로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신자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요원.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고 찾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쭉 한번 계속해 보려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인된 게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속에요 상처, 상한 감정 여기에 여러분의 틀린 것들로 딱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각인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체질 딱 요게 여러분 속에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 쉽게 말하면 틀린 생각, 상한 감정 뭔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여러분 개인의 뭔가의 한계를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묶여서 굳어져 있는 이걸 넘어설 수 없는 뭔가의 한계가 여러분 딱 있다. 누가 뭐라 했어가 아니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바꾸지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름 그리스도 깨달으면요 각인된 게 없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 부딪히면은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발판돼요. 여러분 지난달 각인됐던 게 발판돼요. 제가 전도 전문훈련, 집중훈련, 간증 가면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내게 각인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각인된 것 때문에 나는 안 무너졌어요. 그 각인된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유일성의 답을 찾았어요. 내 인생 캠프가 되어버렸다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볼 때 가장 골치 아픈 인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 제 인간은 안 돼. 조금만 없으면은 뭔가 우리 집은 되고 내 현장이 될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안 돼. 오늘 그 각인되어진 틀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랜 동안 각인되어 있는 여러분의 그 부분이 안 바뀌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도 여러분 절대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고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안다면 여러분은 보입니다. 그 상대방을 볼 때 여러분은 틀린 각인된 걸로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하면 상처, 그게 얼마나 각인될 수 있는 겁니까? 형들로부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노예로 팔려갔는 거, 죽이려고 웅덩이 빠뜨렸던 거, 이게 엄청난 상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각인될 수 있습니까? 두고 보자. 내가 만약에 성공하고 그러면 너는 다 뒤진다 이제.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복음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누리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시간표다. 중요한 시간. 그래서 재환하고 상의하고 다시 붙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내가 쉽게 말하면 너가 둘이 결혼해 이랬는데 둘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했는데 이것들이 안 해? 나는 이런 수준 아니에요. 내가 너 둘이 결혼하라 했는데 해야지. 내 말빨에 서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랄까. 내 말빨을 지키려고 극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되면 각인. 상의가 쉽게 말하면 각인된 거. 그것도 문제지만은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내게 각인된 거 그거 여러분이 정말로 발견해 버리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 역사에 날 겁니다. 자, 64일에 한 20명의 직원이 지금 모여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 속에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같이 일하기 싫은 여자도 있을 수 있겠죠. 같이 일하기 싫은 놈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볼 때 일하기 싫은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수준으로는 여러분 세계 선교 못해요.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 하나님은 정말로 붙여줄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17차 세계 선교대회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시간표와 방향 따라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